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레미야는 14장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범죄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모세와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위해 간구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듯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세 번의 중보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됨을 받을 자는 포로됨을 받는 그 길로 각자의 정해진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칼, 기근, 포로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네 가지 심판이었으며 결국 다 멸망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이 네 가지에 벌하시는 도구를 각각 말씀하십니다.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벌이 있는 이유가 유다의 제14번째 왕,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으로 또 그 무자비한 피를 흘렸던 가장 악한 유다의 왕으로 여겨지는 바로 므낫세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므낫세의 잘못 때문에 모두가 다 벌을 받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실 정도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섰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꼭 므낫세의 죄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섰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셨으나 그 뜻을 돌이키는 것도 이제 지쳐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길, 악을 행하는 길을 계속 걸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중보를 하며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심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지쳤다, 그만큼 많이 반복돼서 이 죄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장 좋을 텐데 그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는 핍박자, 박해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면,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할 뿐인데 핍박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1절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원수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너에게 간청하러 올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위로하면서 격려하십니다.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고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갑자기 성경의 모습들이 바뀌어서 예레미야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고 보호하겠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며 가져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가지만 너는 명확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 예레미야에게 강조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13절에 분명하게 유다 백성아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지난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또다시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와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주기를, 자신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돌봐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그의 간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 때문에 핍박을 받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돌아서지 말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악한 자들에게 항복하여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을 행하면 안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놋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한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혹한 사람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악인들에게 붙지 말고 너의 자리를 중심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 서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네가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 자들이 돌아와야 된다. 너는 중심을 지키고 있어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그 공의와 정의 때문에 이들이 온전히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만 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아무리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해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돌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보를 듣지 아니하겠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들, 그 영혼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를 온전히 해결을 하였음을 선포하며 주님께 간청하며 나아가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죄악을 행하는 태도가 온전히 고쳐지기를, 실질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는 것,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세상의 모든 핍박들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구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리에 서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실질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도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마음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역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대변자로서 이 땅을 향해 주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메시지들이 주님 선포될 때 주님 영혼들이 돌아와 회개하며 구원받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 주님 하반기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소명의 주님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참 구원이 있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